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22절을 통해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말세라고 그러죠.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고 심판날이 가까웠고 세상의 종말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마귀, 사탄, 귀신들의 유혹이 너무너무 심하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조심할 것을 조심하지 않고 방심하다가 문제가 생기고 때로는 고통을 겪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하는 말이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적에 일이 생각이 납니다. 참 보릿고개 때 너무 가난하고 힘들 때 배도 고프고 학교 가고 오는 길에 이렇게 냇가에 보면 얼음이 쫙 겨울에 얼려 있어요. 그런데 그 얼음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조개들이 있어가지고 숨구멍이 있어 구멍을 뚝 속에 넣으면은 이만한 조개가 나와요. 그걸요 세상에 풀을 뜯어다가 불을 붙여서 구워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지 말도 못해요. 그래서 집에는 된장도 있잖아요. 된장을 학교 갈 때 가지고 와갖고 냄새 난다고 선생님한테 종아리 맞은 적도 있는데 왜 조개 찍어 먹으려고 된장을 갖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 번은 겨울인데요 얼음이 딱 얼려서 이 가상에는 이렇게 안 녹았길래 얼음이 두꺼운 줄 알고 뒤지고 가다가 안으로 들어가다가 세상에 푹 깨져버렸어요. 다 얼은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기침이 나오고 감기가 걸려가지고 정말 혼구멍이 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녹은 줄만 알고 조심하지 않고 들어가다가 왜 들어갔어? 세상 말로 처먹으려고 먹을 것 때문에 가다가 고통을 받은 거예요. 조금만 조심했다면 괜찮았을 것인데 그러면 조개가 무언지 말이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 때문에 권세, 명예 때문에 조심할 것들이 있는데 조심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조심할 때 물질,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찾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조심해야 한다. 오늘 본문 16절로 22절에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16절로 18절까지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악한 것들에서 우리는요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기뻐해야 돼요.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형편에 처했을지 계속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생활, 감사 생활, 기쁨의 생활을 중단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성공했을 때나 실패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신앙생활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9절로 20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아야 악한 것들이 덤비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악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되잖아요.
에베소 6장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야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성숙되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넘어지고 실족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여 악한 것들이 덤비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쁜 것들을 좋아하면 나쁜 것들만 덤비게 되어 있어요. 불평하는 자는 항상 불평하는 자들만 주변에 자꾸 많아져요. 한번 보시라고요. 벌은 꿀이 있는 곳에만 보입니다. 꽃이 있어서 가는 게 아니라 꿀이 있어서 보여요. 유익한 곳에 가는 거예요. 독이 있는 꽃은 아무리 예뻐도 절대로 벌이 안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유익이 없는 곳에 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과감히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악에 대해서 성도는 어떻게 하라고 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 보면 첫째로 로마서 12장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삼서 1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22절에도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1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뵐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요한삼서 1장 11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의를 쫓아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악이든지 우리는 이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이겨야지 악을 악으로 이기려면 안 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라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에요.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환난과 곤고에 보응을 하신다고 로마서 2장 9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악한 사람을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유혹을 할지라도 쫓아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못된 영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과감하게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생명을 해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잠언서 1장 10절로 19절까지 쭉 보면 다 읽을 수는 없지만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라 그랬어요. 성경에 악한 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저 악한 사람처럼 살면 안 되지 하는 것을 교훈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을 악한 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창세기 18장 20절로 21절 보면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 5절로 7절 보면 롯의 집에 찾아와 가지고 묵고 있는 천사를 끌어내어서 음행을 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4절로 25절 보면 그들은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악한 자들은 유황불로 저주받고 말았어요. 심판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은 악한 자였어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으므로 노여워하고 분개하면서 자기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권세를 가지고. 에스더 3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을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먼저 죽는 법이에요. 하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만은 비참하게 처형당하고 말았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 얘기를 하면 창세기 11장 4절에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분은 쌓자 하늘 끝까지 쌓자 이렇게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그 자를 악한 자들이라. 교만하면 악한 자들이에요. 하루아침에 공동탑이 무너지듯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공격을 쌓아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악한 자 얘기가 나오는데 압살롬의 얘기가 등장합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로 18절이죠. 이 압살롬은요 자기가 권세에 욕심이 나서 아버지가 가진 권세를 갖고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가 먼저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압살롬이가 압사당해서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서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짓밟고 남을 업신여기고 남을 능욕하고 남을 죽이면 내가 먼저 그걸 당한다는 거죠.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또 악한 자를 얘기하는데 가룟 유다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을 돈에 팔아먹고 그렇게 악행을 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의 눈이 어두우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사랑받은 제자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욕심이 많아서 그러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교회를 배신하고 죄종을 배신하고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짝짝하다가 나중에 껄껄하고 변하는 거예요. 돈의 눈이 어두우면 배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자의 말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시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뭘 조심해야 되냐? 악한 생각을 조심해라. 처음에는 악을 조심하고 두 번째 악한 사람들을 조심하고 세 번째 악한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4절 보면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범죄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와서 행동으로 옮겨져 가지고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영에 속한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에 속한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느니라. 이 생각이 참 중요해요. 악한 생각을 사탄이 가져다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복 못 받게 만들려고, 저주하려고.
그래서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죄를 저지른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보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넣어줬어? 마귀가 넣어줬어요. 여러분 속에 마귀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주의 종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게 생각을 넣어줘요. 그럼 마귀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생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선한 생각을 하면 선한 일을 하지만 악한 생각을 하면 악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인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꽉 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할 수 없다, 하나만 하자, 하지 말자, 이런 마음을 마귀가 자꾸 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게 만들고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이 되었도다. 디도서 3장 5절 보면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시기로 가득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만 버리면요, 온유한 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본받으십시오.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즉 예수님은 날마다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날마다 새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여러분, 자기를 자꾸 낮춰요. 그런 자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싸우자고 그러고 물고 뜯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면 서로 망한다.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도 망하고 같이 망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줬습니다. 따지고 재보고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속상하다고 삼자 대면해 그래갖고 끝까지 그 화를 품지 않고 싸우려고 하는 그 고집불통 악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길이 안 열립니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성경 말씀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서로 다투지 마라.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8절 시기 질투가 얼마나 나쁜지 보세요. 탕자의 형이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아우를 시기하잖아요. 누가복음 15장 읽어보면 28절에 보면, 아니 세상에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품을 떠나서 저렇게 타락하고 다 거지가 돼갖고 돌아온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부둥켜 안고 목욕시켜주고 새 옷 갈아입히고 신발 신기고 가락지 껴주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하고, 이거 나는 송아지는 그만두고, 모르겠어요. 성경에 어떻게 돼지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런 뜻이겠죠.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여러분,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는 넓은 마음으로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 질투가요,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을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가인은 연락받은 아우 아벨의 제사를 보고 시기가 심해가지고 그것이 변해서 살인죄를 짓고 맙니다.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시기 질투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가 자꾸 나타나니까 이것이 불평 원망으로 나중에는요 정말 폭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자, 네 번째 조심해야 할 것이 뭘까?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도 너무 속이 상할 때 가끔 화를 내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3장 27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출한 무덤 같으니 그랬어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은 잔디로 인해서 평안한 것 같이 보여도, 무덤이 보여도 그 속에는 송장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겉에는 양의 옷을 입었으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너희에게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란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자들이 많으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이단들을 조심해야 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3절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디도서 3장 10절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조심할 걸 조심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락하고 믿음 다 떨어지는 것입니다.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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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는 평생 외쳐도 아깝지 않는 단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조심 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지금의 말세에 내 영혼,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23장 11절 보면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하지 말란 말이에요. 나 이 정도면 믿음이 있지, 이 정도면 내가 직분이 뭔데, 그러지 마세요. 성경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 잡는 15가지 이런 글을 한번 읽어보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주고 싶습니다. 사람 잡는 15가지. 첫째, 오해가 사람을 잡는다. 반드시 진실을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남의 얘기만 듣고 오해해서 남을 미워하고 여러분 핍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극찬이 사람을 잡는다. 칭찬은 신중히 하고요, 내가 칭찬을 받을 때에는 교만하지 말라고. 저는요 70%는 디스카운트 하여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뇌물이 사람을 잡는다. 선물은 받되 감사물로 받되 뇌물은 받지 말라. 곧 치우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치우치지 말라. 다섯 번째, 정이 사람을 잡는다. 따뜻한 정과 함께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호의가 사람을 잡는다. 호의에 담겨진 의미를 파악하고 반드시 은혜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차차 이게 사람을 잡는데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나중에가 사람을 잡는다. 바로 지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나중에 하지, 전도 나중에 하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나중에가 큰일 납니다. 아홉 번째, 괜찮겠지가 사람을 잡는다. 세상에는 안 괜찮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공짜가 사람을 잡는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세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번째, 그까짓 것, 이것이 사람을 잡는데요, 남을 무시하면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래요. 절대 남을 무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12번째, 별거 아니야, 이게 사람을 잡는다네요. 모든 것은 다 소중합니다. 별거 아닌 것 없어요. 13번째, 조금만 기다려, 이게 사람을 잡는다. 기다리게 해놓고 변하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를 아셔야 합니다. 14번째, 이번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이것이 사람을 잡는데요, 한 번이 10번 되고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는 것입니다. 야, 힘드는데 한 번만 하나님 거 도둑질해도 되겠지, 한 번 정도 주일 범하면 되겠지. 이것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15번째, 남도 다 하는데 이게 사람을 잡는데, 세상 모든 사람이 다 해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조심하는 자만이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야 내 믿음, 내 가정, 내 자식, 내 직장, 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항상 조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계속적일 것입니다.